사람은 뭔가 혜택 받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한 보살핌, 특별한 대우, 이 자체를 다들 좋아하죠. 모든 나라들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이런 이른바 특혜, 의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도 의전 서열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의전 서열 1위이고 국회의장은 2위이고 이런 식입니다. 이 의전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기도 한데요.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국경일이나 또는 국가 행사 같은 것에 정식으로 초청받을 그런 권리를 갖고 좌석 배치까지 미리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입국, 출국, 수속 시에도 별도의 의전 혜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전 혜택, 이런 혜택을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번 받아본 사람은 빼앗기고 싶지 않을 만큼 그 누리는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의 대상이 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죠? 할 수 있으면야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싫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놀이공원을 가면 예전부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존 입장료에다가 돈을 훨씬 더 내면 패스트 트랙을 구매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줄도 안 서고 바로 옆 통로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었습니다. 일명 제가 명칭을 부르기를 공식적인 쇠치기 티켓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우대받는 그런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곳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것이 돈의 효능감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는다면 아마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것도 같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기분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런 혜택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특별한 혜택이 말입니다. 나의 약함이나 나의 결핍 때문에 주어지는 것일 경우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나의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기생충 검사를 했단 말이죠. 우리 반 70여 명 다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기생충 환자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3명 안에 제가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안 꼈으면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 3명 중에 제가 포함이 됐었단 말입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창피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깜빡 그날 잊어버리고 체변 봉투를 집에서 못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즉석으로 학교 화장실 가가지고 남의 걸로 대충 만들어 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약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창피했었습니다. 이름이 불려져서 선생님 앞에 가서 약봉지를 하나씩 받아오는데 다른 아이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니까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은 막 손 흔들면서 막 이 우쭐하면서 장난을 치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혜택이라면 언제든지 사양하고 싶지 않을까요? 공짜로 약을 준다고 한들 누가 이런 혜택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극빈자들에게는 병원비가 전부 면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혜택이 굉장히 엄청난 것이거든요. 너무나 병원비가 비싼 나라라.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진짜 큰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려면 아주 가난하든지, 그래야 미국에서 버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져서 그런 혜택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혜택이 없더라도, 못 받더라도 가난해지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가요? 물론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진짜 만일 정말로 혹시 이런 혜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면, 너무나 대단하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혹시 가난해져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민족의 이 과거사를 돌아보면서 연약했던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노래하면서 다윗이 비유를 들어서 사용한 단어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 단어가 보니까 고아라는 단어, 과부 또는 고독한 자 또는 갇힌 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표현들을 나중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다윗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요. 가난한 자들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도 없이 유랑방황했으니까요. 그것도 가난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소수민족으로서 주변 민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기의 민족을 고아로 비유하고 과부로 비유하고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약하고 그 불쌍했던 다윗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겨주셨고 아주 특별한 보살핌을 베풀어 주셨구나. 과연 다윗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할 만한 일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본다면 거기까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일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읽는 우리에게도 은혜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일명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자선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적어도 나는 고아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나는 과부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나는 고독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갇혀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들은 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본문 5절을 잠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의 거룩한 소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아버지로, 아무한테나 이 선한 재판장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받거든요. 그러나 일단 이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앞선단 말이죠. 나는 그런 가난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명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본문 말씀의 놀라운 혜택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독한 자 또는 갇힌 자, 이런 자들은 결국 모두 무언가에 대한 가난함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만 살펴보더라도 일명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죠.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귀한 약속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언급하셨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종의 역차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본문의 말씀들은 은혜는 되겠지만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자에게 이와 같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구분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가난한 자다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이 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어디엔가 지금 위치해 놓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이 세상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규정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한다고 하는데 소수는 나는 빈곤층이다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하고 또 소수는 나는 그래도 부유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다 각각 스스로의 판단으로 제각각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렇듯이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그들 중에 한 부류로 자신을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단지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과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갇힌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인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보다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해서 정말 아무런 구분도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나누는 구분만큼이나 명확한 어떤 구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구분은 의미 없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가난한 자들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두 부류로 또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인정하는 가난한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는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분도 역시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분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은 그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난한 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묘한 것은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인정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의 말 그대로,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 고백만큼은 각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신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일명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혜택들은 바로 모든 일반적 가난한 자들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구별된 혜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확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나오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들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을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난함을 채워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혜택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혜택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가난함을 늘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혜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가난한 자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상황, 형편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고독한 자가 나오고요, 둘째는 갇힌 자가 나오고, 셋째는 광야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를 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혜택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6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한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따뜻한 가족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고독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거나 내 말씀이 안 되거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자체는 매우 은혜롭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큰 도전이, 걸림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냐가 이 말씀의 정말 가장 중요한 숙제거든요. 내가 과연 가난한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지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과연 고독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독한 사람들인가요? 나에게는 이미 가족도 있는데 전화 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더 이상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느 면에서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분명 고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문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살면서 인생의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 느낌을, 그것을 알게 해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니면 의외로 어떤 중요한 일을 성취하고 난 후폭풍으로서도 이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난 그 빈둥지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도 고독함을 느끼기도 하죠. 심지어 아내, 남편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심한 고독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더더욱 고독스럽고, 또는 사람들이 한둘 자기 곁을 떠나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바로 이 순간들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롭다 보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단 말이죠. 항상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외롭고 곤고한 중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 잘되고 풍요롭고 번창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가 곤고함 중에, 어려움 중에, 그리고 전쟁과 낭패 중에 빠질 때 오히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또 있더라고요. 구약시대의 야곱이라는 사람은 빈털터리에다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혈혈단신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을 때,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때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장 약하고 가장 불쌍한 상태였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빛을 발했던 것이죠. 그가 그런 특별한 환경이 있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때로는 들어가죠?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제시대의 핍박을 우리 민족이 당했고 6.25의 고난을 당했고 우리 민족에게 배고픔과 가난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스스로 외로워져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비를 면제받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권면처럼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말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면제를 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혜택, 이 곤고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한 이 혜택을 부끄러움 없이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중에 고독이나 혹시 외로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곤고할 때마다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다시금 소생하고 샘을 얻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혜택으로서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갇힌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탈출케 하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갇혀있는 눈앞의 현실을 순식간에 형통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갇혀짐에서 해방됨으로써 얻은 가장 큰 혜택이 뭐냐 하면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몸의 해방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요,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노예에 해방된 사건이기도 했지만 애굽의 모든 죄와 그 우상 숭배로부터 구조적으로 실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죄로부터의 해방 사건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고독한 자들이었고 우리도 갇힌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에 관한 자유만이 아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은 엄청난 사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혜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혜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어 걸림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난한 자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함을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백하면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믿으시고 늘 각자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혜택, 죄의 용서의 혜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 있는 자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혜택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9절 말씀을 잠시 읽어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본문에 나오는 흡족한 비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손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참 귀한 표현입니다. 흡족한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흡족한 비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무언가에 빠져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다윗처럼 흡족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동시에 두 가지 고백이 가능할까라고 말이죠. 나는 가난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지금 방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처럼 나는 흡족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율배반 아닌가요? 어떻게 한 입으로 이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흡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믿음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흡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흡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해야만 되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결핍되어서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만의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흡족하신데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타까운 고백은 주로 나의 죄악됨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여전히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나는 흡족합니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의 병이죠. 왕이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밌는 것은 항상 있는 사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이 증상이 더 빈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런데 한 마술사가 나서서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말해주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입는 외투를 빌려 입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은 많은 신하들을 풀어서 그 사람을 찾았고 몇 년 만에 적임자를 찾게 되었죠. 그런데 낭패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추운 겨울날에도 외투 한 벌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빌려 입을 수 있는 외투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흡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될 뿐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나는 흡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의 성격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는 고백자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제품의 문구에 보면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물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해 줍니다.
라고 하는 문구도 많이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로부터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만족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신가요?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약간은 탐욕스러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도 좋습니다라고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잘했어도 잘했다라고 칭찬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데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기를 더디하는 경우가 그런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칭찬하지 않는 부모의 심리 중에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겁니다. 칭찬하면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칭찬도 인색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끔 설거지해주는 남편을 절대 칭찬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끔 설거지해주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이 될 거라고요. 매일 설거지해줘야지 어떻게 가끔씩 해주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이 칭찬하지 않겠다는 심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에 곰핍할 때 그것을 경고케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손길로 택하신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고백과 함께 나는 흡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흡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신뢰를 표현하는 나의 신앙 고백의 의미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흡족하고 만족함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은혜로운 입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이 가난한 내 영혼에게 풍성한 것을 채우시게 하시는 너무나 중요하고 작지만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독한 자, 갇힌 자, 광야에 있는 자, 이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혜택이 특정한 어느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놀라운 혜택을 힘입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고백을 해야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곰핍하오니 오셔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잔이 넘치고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는 가난합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나는 흡족합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겸손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귀중한 은택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영혼 내 삶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흡족하고 만족함도 아울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